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과 우리 중심 사건이 무엇입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나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간염병인데요. 나병을 다른 말로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병의 특징 중 하나는 감염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거의 감염되지 않고 이 과거의 병인데 혹 지금 걸리더라도 약을 먹거나 혹은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완쾌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과거만 하더라도 이 병은 불치병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병이었죠. 이 무엇보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이 나환자들끼리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이 과거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특히 나환자들끼리 사는 그런 집성촌들이 꽤 있었는데요. 혹시 소록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록도는 과거 한센인들의 아픈 역사가 깃든 것이죠. 한센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록도로 끌려가서 평생을 섬에서 살면서 강제 노역을 당하고 강제 낙태를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돌팔매질을 당했죠. 이렇듯 나병 환자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고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격리된 동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질을 당해야 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병도 병이지만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다니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제대로 된 인간 대우는커녕 이 병이 낫지 않으면 혼자 평생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냥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만 해도 힘들고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회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 마음의 병은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나병 환자는 사체와 동등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사상에서는요, 이 나병에 걸리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병에서 치유되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또 나병은 구약에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민수기에 보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을 하고 반역을 한 적이 있죠. 다들 아시죠? 그때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뭐가 났습니까? 나병이 났죠. 또 역대하에도 보면 우시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다가 그 죄에 대한 징벌로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왜 나병을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했을까요? 그것은 나병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신경세포가 죽어가면서 점점 감각을 잃게 되죠. 그래서 손이 잘려져 나가고 썩어져 가는데도 신경세포가 죽어가니까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는 것이죠. 무감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손이 잘려나가고 썩어져 가는데도 감각이 없고 통증이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둔감함,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병은 구약에서 이 죄에 대한 무감각, 죄라는 것을 상징하는 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 성경에서 나병을 진찰받을 때요, 의사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갑니까?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요?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한테 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질병이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단순히 나병이라는 그 신체적인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론 나병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얼굴을 가렸겠지만 걸리면 끝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지금 목숨 걸고 나온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 그 절박함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한 방법, 또 내 경험대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저 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거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 자세가 다릅니다.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다들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 하나인데요, 이 백종원 씨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나도 목회를 이 백종원처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떠나서 이 백종원이 가진 그 음식에 대한 철학, 그 정말 음식 하나에 있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제주도에 있는 금악마을 상권 살리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자를 받고 최종 4팀을 뽑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미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8팀이 선정됐습니다. 그 8팀 안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서로 요리 대결도 하고 뭐 판매하는 것도 해보고 하면서 최종 4팀이 그렇게 선정됩니다. 그런데 그 8팀 중에서 유독 한 참가자가 제 눈에 띄었는데요. 왜 눈에 띄었냐면 이분이 이 프로젝트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더라고요. 대기업 메뉴 개발자이고 양식 경력을 12년을 가진 한 여성이었습니다. 나름 요식업계에서 엘리트고요, 화려한 경력에 여러 요리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심지어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인데, 이 골목식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미 그 대기업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미 집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아직 최종 4인에 들지도 않았는데, 아직 절반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미 집을 내놓고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인터뷰에서 이거 되고 나서는 나는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절박함이 정말 TV 화면을 뚫고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임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문득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저런 절박함, 절실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저런 절박함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목숨 걸고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0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의심의 말일까요? 확신의 말일까요? 확신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므로 예수님의 의사에 따라 그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나의 이 나병이 결정됩니다라는 뜻입니다. 확신에 찬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이 환자에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담긴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 수많은 청중 속에 이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따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상상순의 설교를 다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 어디에서 생긴다고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군대를 받아들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합의 믿음도 어디서 생겼습니까? 들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졸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자세가 첫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당장은 들리지 않을지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기 위한 그 마음가짐,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것을 깨달아지든 아니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상상 설교를 들은 후에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이 열악한 조건을 뚫고 그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요?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우리가 안쓰러운 사람, 딱한 사람 보면서 단순히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불쌍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공감하고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땅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적을 베푸실 때 항상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온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병에 의해 아파하고 고통받고,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진짜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보시고 죄로 신음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묶여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히 코로나로 지금 질병이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우리 인류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우리들과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어떻게 치유하시느냐입니다. 우리 41절 다시 보실까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에 걸린 그 피부를 대시고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만질 수 없고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터치를 하셨을까요?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셨을 텐데 왜 직접 손을 내밀어 만지셨을까요? 손을 내밀어 직접 만진다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병에 걸린 것도 정말 억울하고 슬픈데 사회적으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혼자 격리되어 살아왔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쓸쓸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 손을 내밀어 그 나병 걸린 피부에 손을 갖다 대십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그 사람을, 모두가 부정하다고 여기고 모두가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다고만 여겼지 이때까지 한 번도 자신을 만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 순간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자신의 삶, 죽은 사람 취급받으면서 차별당하고 소외당했던 그 지난날의 아픔들이 떠오르면서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괴로운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그 누구도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따뜻한 터치가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다 씻겨져 내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비록 세상은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세상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며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내가 학벌이 좋지 않아서,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성과를 못 내고 경쟁에 밀려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터치가 느껴지는 순간 지난날의 아픔들은 다 씻겨져 내려가고 그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이죠. 세상은 차별과 소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품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실력이 있고 없고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나라는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신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43절 44절 보시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나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 싶으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먼저는 제사장에 가서 정결하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명한 것은 무엇인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이 나병 환자 정결 규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오겠지만 우리 함께 레위기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 정결 규례입니다. 네, 다 찾으시지 않고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면서 정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죠? 지금 나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철을 가져오게 하고, 자, 이까지 보면 지금 제사장이 무엇을 명령했죠? 뭘 가지고 오라고 하죠?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새 2마리 중에 그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죠? 죽이는 거죠. 그다음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 남아 있는 새는 그 죽은 새가 나온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마지막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래야 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자, 우리가 핵심만 다시 살펴보면요, 모세가 이 나병을 낳은 사람에게 명한 것은요, 4절에 보시면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잡습니다. 어디서 잡습니까? 질그릇 안에서 잡아서 죽이죠. 그러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다른 새, 즉 살아있는 새에게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헐헐 날도록 내보내는 거죠. 헐헐 날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대속죄일 때 우리가 염소 2마리를 취한 후에 한 마리는 제사를 잡아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에 보내는 이 아사셀 염소를 연상시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속죄의 염세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광야에 내버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2마리 중 1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질그릇처럼요. 이 서두의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병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같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생명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1마리의 새처럼 질그릇 안에서 죽죠. 그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1마리 새는 하늘을 향해 자유를 얻어 훨훨 날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 친히 질그릇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죽임당한 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나병 환자 정결 예식에는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그 공로, 그 피가 속속히 녹아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한 새의 피 흘림으로 다른 1마리는 자유로움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깨끗하게라는 단어입니다. 40절에도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44절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용어로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 종교적인 용어인 것이죠. 나병은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그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그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질병, 또 나의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특별한 삶의 문제 없이 순탄하게 그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영혼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개념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뭐 몇 시 이 시간이 있는데,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끝없이 평생 쭉 영원토록 고통받고 사느냐, 영생을 누리며 사느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고통 없이, 영원히 아픔 없이, 영원히 슬픔 없이 살려면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고요, 또 마음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혹여나 우리 육신의 병이
나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딱 붙잡기만 하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나아가 궁극적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예수의 이름 아니면 안 된다, 그 절실함,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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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아멘.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여러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맛볼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붙들며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